찬양 감사합니다. 3월 첫째 성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두를 축복하고, 먼 곳에서 또 타국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앞뒤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아멘. 오늘로 창세기 본문 중심으로 해서 6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그 라헬에게서 낳은 늦둥이 첫 아들입니다. 근데 라헬은 그 레아처럼 오래 살지 못하고 가족들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어요. 그러니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도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죠. 요셉을 보면 자기 일찍 죽은 아내 라헬이 생각이 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혀요. 채색 옷, 컬러풀 코트, 그런 예쁜 옷을 입히고, 힘든 일은 시키지도 않고, 식사 때는 자기 옆에 요셉이 늘 앉아서 먹게 하고, 귀여움과 사랑을 온통 독차지하면서 자라난 게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이복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요셉은 형들이 몰래 잘못한 일들을 자기 아버지한테 하나하나 다 갖다가 일러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운 털이 박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요셉이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 또 이 일로 더 미운 털이 박혀요. 첫 번째 꿈은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들판에 곡식을 추수하는 들판에서 내 곡식단이 이렇게 일어서고 형님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쭉 둘러서 절을 하는 거를 봤어요. 그게 형들이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네가 우리 왕이나 되려느냐? 근데 며칠 후에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은 보통 아침 밥상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늘의 별과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를 둘러서서 다 절하고 있죠. 그 별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얘야, 네가 꾼 꿈이 뭐냐? 내 엄마하고 아빠가 형들이 너한테 다 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다들 기분 나빠했죠. 그러면서도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을 해두었다 그랬어요. 이 이복형들의 요셉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이 눈의 가시 같은 이 요셉을 언제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멀리 양을 치러 나간 그 형님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된 것이죠. 그 빈들에서 요셉이 멀리서 혼자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자, 우리가 저 아이를 죽여버리고 아버지께 거짓말로 보고하자.
이런 그 나쁜 악마적인 생각이 오랫동안 형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멀리 떨어진 빈들에서 실제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여버릴까 하다가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 무리들을 보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두었던 그 요셉을 꺼내서 채색옷을 벗긴 다음에 그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들판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도 모르게 난 모르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애굽의 노예시장에서는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넘겨졌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복 형들은 먼 애굽 땅에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의 채색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적셔가지고 그걸 들고 아버지에게 와서 태연히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주웠는데 이 옷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의 옷이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판에서 맹수를 만나서 물려 죽은 줄 알고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아들들도 속으로 미안해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 위로가 통하지 않았죠. 야곱은 그 이후로 자기 아들이 정말 죽은 줄로 알고 아들은 자기 가슴에 묻고 그리고 슬픈 나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살이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울 때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는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고 있어요.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예비하고 계셔요. 대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겁니다.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거기서 종으로 일하게 돼요. 17세 때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역만리 남의 집 종으로 추락했으니 처음에는 그 억울함과 상처받은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진 시련의 상황을 곧 받아들이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일단 열심히 일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찾기로 했던 것입니다. 새로 데려온 종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유심히 보던 보디발, 그 집주인 보디발은 자기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다 이 똑똑하고 성실한 요셉에게 맡겼어요. 집사로 승격시켜 줍니다. 그러던 중 이 잘생긴 하인 요셉을 이렇게 보던 보디발의 이 젊은 아내가 은근히 성적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내실의 일보로 들어온 요셉을 붙잡고 침실로 끌어갈 때에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달아나는데 그의 겉옷이 거기에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크게 무안당한 분풀이로 요셉이 두고 나간 외투를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당신이 저 가나안에서 데려온 이 젊은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섬긴 결과가 감옥행이었으니 이것만 놓고 보면 낙심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요셉은 그래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본 간수장이 요셉을 모범수로 인정해 주었어요.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다 그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감옥이 환해졌어요. 감옥의 분위기고 그가
밝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애굽의 임금 바로를 측근해서 섬기던 신하 둘이 어떤 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일하고 있는 그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이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싱숭생숭해서 안색이 좋지 않았을 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그 꿈을 다 해석해 줬어요. 신기하게도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신하, 이 바로 임금에게 술을 따라주는 가장 측근의 신하죠. 이 신하는 사흘 만에 복직을 하게 돼요. 꿈대로 떡을 맡은 신하는 사흘 만에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술 맡은 신하가 복직되어서 나갈 때에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복직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근데 당신이 나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인데 억울하게 여기에 와서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추록한 신하는 나간 후에 감감무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요셉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절망감을 또 느꼈겠죠. 그럴 때에도 요셉은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꿈과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자신은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3년이 또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하룻밤에 비슷한 꿈을 2번 겹쳐 꾸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꿈을 꿨다가 잤는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꿈을 또 꾼 그런 적이 있어요. 바로가 그런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바로가 나일강 뚝 근처에서 거닐고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이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뚝 건너편에서, 그 뚝 너머에서 파리하게 피쩍 마른 아주 흉측하게 생긴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래도 모습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상한 꿈이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7개의 아주 살찐, 아주 실한 곡식이 잘 연그른 그런 이삭이 7개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탁 또 장면이 바뀌더니 7개의 동풍에 삐쩍 마른 완전히 그 쭉정이 같은 그런 이삭이 달려있는 7개의 이삭이 나타나서 그 좋은 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도 마음이 심란해서 아침에 일어난 바로는 애굽의 유명한 주술사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꿈 해몽을 부탁했는데 아무도 시원하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술 따르는 신하가 자신이 몇 해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제 꿈을 아주 신통하게 해몽해주는 그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바로의 꿈을 시원하게 해몽해 줍니다. 임금님의 꿈은 이 땅에 앞으로 7년간의 대풍년이 온 후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무서운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꿈을 겹쳐서 꾸신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곧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7년의 대풍년 기간을 잘 통치하소서.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잘 통치하소서. 곡식을 비축하시고 이어 닥쳐올 대기근을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 해몽을 시원스럽게 여기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젊은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해석해낼 수 없는 이런 것을 잘 해석해내는 지혜로운 청년. 그래서 곧 닥쳐올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의 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신이 보낸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꿈에는 개꿈도 있어요. 개꿈이라고 그러죠. 잡꿈, 그런 꿈도 있는데, 근데 어떤 꿈은 미래를 예시하는 예언적인 꿈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겪을 미래를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사 전달의 어떤 채널이에요. 꿈이란 맑고 순전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사 전달 수단이에요. 근데 그 영혼의 스크린이 지저분하고 이지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뭘 비춰주셔도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영혼과 마음이 맑고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올 때는 17세의 앳된 소년이었어요. 청년이라고 하기도 아직 어릴 그런 앳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산전수전 온갖 고초를 다 겪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13년 만에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했어요. 이 14년 기간은 젊은이들이 2년 기간의 군복무를 6번이나 하고도 1년이 더 긴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낙심과 절망, 고독한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미움과 복수심,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릴 때 먼저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슬픈 추억, 남겨두고 온 고향집의 어린 친동생에 대한 생각들로 잠 못 이루고 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을 되새겨보면서 인내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어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궁전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 오르게 됐어요. 한 사람만 요셉 위에 있고 만인이 요셉 밑에 있는 그런 총리의 직에 오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클라이막스를 주신 것입니다.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으로 그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남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는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만약에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요셉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순결함을 지켰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아주 멋있는 그런 결혼식을 올렸어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브라임은 창성하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고통,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풍년 7년이 지난 동안에 애굽을 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가올 대기근을 대비해서 큰 창고들을 짓고 곡식의 5분의 1을 아주 싼 값으로 다 그것을 사서 허비하지 않게 창고에 다 비추겠습니다. 여유롭고 풍성할 때에 절제를 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정치하는 아주 현명한 정치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7년이 휙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언한 대로 세상이 아주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기가 온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죠. 코로나가 퍼졌죠. 수출이 안 되죠. 고금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가스값 올라가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년이나 연속해서 이 흉년이 들었으니 그 좋았던 그 풍년 시절을 다 잊어먹었어요. 사람들이 언제 좋았던 시절이 있었나. 애굽과 근동 지역이 다 기근으로 몸살을 앓을 때에,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했어요. 바로의 전권을 받은 총리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았어요. 이런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게 퍼졌고 가나안의 땅에 살던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는 곡식이 풍성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곡식을 사오너라. 그래서 돈을 주어서 그 아들들을 전부 애굽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에게 곡식을 파는 것은 총리가 직접 관할을 했어요. 보니까 형들이 와 있는 겁니다. 10명의 형들이 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아는데 형들은 자기는 몰라보고 있어요.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7년의 풍년 기간이 지났으니까 20년, 그리고 1년의 흉년이 지났으니까 21년, 22년이 지난 그런 사이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총리 요셉은 자기 형들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처럼 그렇게 의리 없고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형들인가 아직도,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서 변했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 간첩들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 12형제가 살았는데 한 명은 먼저 죽고 저거 그 한 명이 자기거든요. 너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예,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지만 살아계십니다. 너에게 동생이 있느냐? 예, 동생 하나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걔를 아끼느라고 걔는 놔두고 우리만 보냈습니다. 가족사를 다 잘 알잖아요, 요셉이. 그러면 너네들이 한 말대로 곡식을 팔 테니까, 곡식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다음에 다시 곡식을 팔마.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인질로 한 사람을 여기 놔두고 가라. 시므온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 형들은 무슨 영문도 모르고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뭔가 시험하고 있나 보다. 곡식 자루 속에 돈이 다 들어있었어요. 시므온은 놔두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를 했더니 곡식을 가져온 건 잘했는데 아들 하나를 또 잃었잖아요.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막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희가 옛날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돌아오더니 이제는 시므온을 거기 인질로 남겨두고 와. 그리고 막내 동생을 또 데려가려고, 이 못된 놈들. 그러면서 절대로 굶어 죽어도 그런 일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근이 심해지고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리고 총리에게 줄 선물도 풍성히 준비하고, 그래서 그 총리에게 잘 보여서 곡식도 사오고 시므온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다시 데려오마.
오도록 해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마 그랬어요. 자,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이 이게 정이 좀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절제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인질 시므온도 돌려보내고 다 돌려보내. 그런데 거기에 베냐민의 곡식 자루 밑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요셉이 아주 귀하게 쓰는 은잔을 그 베냐민 막내 동생의 자루에 넣어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 검문소에서 검문이 있겠습니다. 우리 총리 각하의 어떤 귀중한 물건이 하나 없어졌다고 하는데 다 수색해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만 데리고 와라. 다른 사람 다 보내고 형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지 않고 다 막내 동생 때문에 다시 다 돌아옵니다. 너희들은 가라. 내 것을 도둑질한 이 동생만 내가 잡아두고 있겠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냥 가면 우리 아버지가 슬픔 속에 돌아가실 겁니다. 막 울었어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형제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때의 형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각하, 저 아들은 우리 늙은 아버지가 정말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입니다. 저 아들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아들 대신 총리각하의 종이 되겠으니 저 막내 동생과 우리 형제들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막 함께 울었어요. 근데 그때의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던 요셉도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막 울었어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울다가 이 형들은 놀랬어요. 보니까 진짜 요셉인 거야. 진짜 요셉인 거야. 자기들이 팔아서 죽이려고 해도 팔았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면서 두려움이 함께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켜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형님들과 우리 가족들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앞으로 기근이 밭도 갈지 못하고 씨도 뿌리지 못하는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이번 길에 가서 아버님과 가족들을 다 모시고 돌아오세요.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갈 때는 마차와 선물과 이런 것들을 다 보내서 돌아오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그의 말씀과 계명, 그 언약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나 세상 일들에 의해서 낙심하고 희망이 끊어졌을 때,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라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끝이 좋아야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끝이 좋았던 거예요. 야곱의 스토리, 산전수전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에 정말 멋있는,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멋진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을 마치게 되지요. 요셉은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다 와서
요셉에게 절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절했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지난날의 원한들을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은 원수를 계속 원수, 미움, 보복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진정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녹여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 그 고난, 지난날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졌으니,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제가 잘 돌볼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하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님들에게 한 말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요셉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고,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반전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은혜로운 대단원의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